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고하라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그러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지요. 또 그러한 자녀들은 고스란히 사회에 또 교회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 추락하거나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비약해서 좀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중요성을 더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중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이 부부관계가 튼튼하면 그 가정이 튼튼할 것이고, 그 가정이 튼튼하게 되면 그 사회 역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많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내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러한 문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는다. 이런 문장이 유행을 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라고 쓰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왼수라고 쓰겠습니까? 별로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왼수가 아무도 아니신 모양입니다. 아내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교회 또 현대사회에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참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그리고 아픈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7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7장은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둘째로 독신생활, 즉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한 일인가, 성경적인 일인가, 그리고 이혼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셋째는 처녀가 어떻게 결혼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과부는 재혼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7장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인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즉 아내와 남편, 더 좁게는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혼을 포함한 또 이혼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즉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저속하고 불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신앙상의 궁금한 문제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질문한 질문의 내용에 내가 답하고자 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7장 말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3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방종주의와 금욕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제일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헵토라고 하는 헬라어는 만지다, 접촉하다, 결혼하다, 관계를 맺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각기 자기 아내를 두고 각기 자기 남편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라고 하는 헬라어도 에코라고 하는 I have, 내가 가진다, 내가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마다 자기 아내를 가지고 소유하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가지고 소유하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고 성생활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독신의 삶은 나름대로의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좋다는 말은 1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다, 도덕적으로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의 금욕적인 생활을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독신으로 살 거야, 주님만을 평생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린도 도시의 성적인 문란함을 그 배경으로 볼 때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는 상당히 상업적인 도시였고 동서무역과 남북의 요충지라고 했고 수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쾌락적인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에 2,000명이 넘는 창기들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왔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부속을 이해하고 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 도시의 성적인 문란함을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남자나 여자가 문란한 성생활을 배격할 목적으로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소위 금욕주의자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평생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결혼할 거야, 소위 이렇게 말하는 금욕주의자들은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성생활의 혐오로 인해서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갔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이외에 또 다른 타락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목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 자체가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은 쉬운 말로 하면 부정한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고 성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엄격주의자 또는 금욕주의자들이 취한 결혼과 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잘못된 오류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오류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 두 가지를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종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방종주의는 무엇입니까? 방종한 삶을 산다. 예? 이것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즉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고 우리 육체가 소원하는 그런 쾌락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방종주의의 삶이죠.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장려하는 사상입니다. 반면에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정반대로 육체의 쾌락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분방을 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자의 삶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정죄하는 사상이 바로 금욕주의죠. 그런데 이들이 왜 방종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졌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행했던 초대교회 이단인 헬라의 이원론 사상,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또 그것에 기초한 뭐라 그랬습니까?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그노티시즘과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와 이원론은 한 가지 사상에 기초합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 같지만 대단히 쉬운 용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성속으로 분리한다는 것이죠. 성속이 뭡니까? 거룩할 성, 속할 속, 더러운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경건한 것과 불경건한 것, 이것을 나누어 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나누는 거죠. 무엇입니까? 영혼과 관계된 것은 거룩한 것에 속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신체, physical body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세속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신체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 영혼에 관계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관계된 모든 활동들은 거룩한 것이라고 완전히 영혼과 육체의 삶을 분리해버리는 것이 영지주의와 이원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영혼만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죄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육체 방임주의의 결과를 낳습니다.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 방임주의 결과를 낳습니다. 왜? 구원은 영혼만 받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육체 방임주의죠. 이것은 지난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이미 다루었던 행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관계에도 죄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육체 방임주의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을 해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혼만이 실제 아닌 선, 본질적인 선, 근본적인 선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교회 안에서 소위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 가시적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전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상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원론과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결과를 낳느냐? 이것의 또 다른 극단인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일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와 관계된 그 어떤 생활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적 방임주의, 육체를 방임하는 방임주의는 영혼만 거룩하고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두 번째로 금욕주의는 뭡니까? 영적인 일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와 관계된 그 어떤 쾌락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따라서 부부간의 결혼생활, 성적 생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적 생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이원론 사상,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소 분리의 사상은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분야에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속 이원론은 신자의 삶의 전방에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박윤선 목사님의 6남매 가운데 네 번째 딸인 박혜란 씨가 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삶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의 딸로서 살아오면서 그가 목사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 목사 때문에 받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교회가 추앙하는 자신의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은 실상 자기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은 율법주의자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신랄하게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추구했던 성결은 곧 거룩인데
아버지가 추구했던 거룩은 분리를 뜻하고 그 아버지가 추구했던 분리는 세상과 육신에게서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가르쳤다고 딸 박혜란 씨는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배우자나 아이들을 오히려 짐으로 생각했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혹 잘못하기라도 하면 이놈들이 목사 얼굴에 똥칠을 한다며 허리띠를 풀어서 매질을 했던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놀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그의 책 24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선적인 성품으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건 가까이 있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데서 거의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이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밖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어른으로 숭상받던 상황은 그야말로 오빠들과 언니를 혼돈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물론 저자의 모든 주장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당히 사실에 기초한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이원론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신앙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생각. 진정한 신앙은 교회만을 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활동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자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생활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그동안 좀먹고 병들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오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부부관계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사의 아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인 우리 아버지, 집사인 우리 아버지, 권사인 우리 어머니, 성도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도로서는 존경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는 존경할 수 없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종주의와 금욕주의의 오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영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혼생활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네, 결혼 생활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다. 바울은 독신이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그 반대로 결혼을 전혀 반대하지도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어지는 구절에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자연스러운 법칙임을 잘 설명하고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 중심의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을 보십시오. 부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부부는 가정을 이루어 사는 동안 그래서 그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사랑의 원리, 이러한 결혼의 원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나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필요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 그것은 또 하나의 화려한 선택입니다. 라고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밝히고 있는 대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내나 남편을 취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은사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를 만나도 여자로 안 보이는 남자들, 아무리 남자들을 만나도 남자로 안 보이는 여자들, 전혀 생리적으로 남자,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혼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도 일찍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말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결혼이나 독신 중 어느 하나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거나 결혼하여 사는 목적이 결혼과 독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남자마다 각기 자기 아내를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일부 다처를 배격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은 당시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다니는 것을 큰 부와 재력과 권력의 상징처럼 자랑한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인 정신과 흐름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오늘날 TV 드라마, 여러 개그 프로그램에서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마치 능력 있는 남자의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평생을 한 남편과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따라오는 것이 보증서입니다. 그죠? 어떤 보증서는 기간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어떤 보증서는 2년짜리도 있죠. 또 어떤 거는 lifetime warranty, 그래서 평생 보증서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보증서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나의 아내, 내가 결혼한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lifetime warranty를 주신 배우자다. 평생 수리해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보증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완전한 인간은 없고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평생 워런티를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듬고 고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버리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의 물건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조금만 고장이 나고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고 조금만 더러워져도 조금만 기능이 저하되고 조금만 옛날 모델만 되면 다 바꿔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혼 또 하나의 화려한 선택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각기 자기 아내를 두라,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독신이고 하나는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중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부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생활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marriage.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결혼하십니까? 사회학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보면 외롭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나 결혼에 이른다. 그러나 결혼은 그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의 욕구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낳는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번식이 결혼의 목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으로 귀히 여기고 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로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지키며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성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국에는요, 아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종 관용어로 the better my half. 미국식 영어로는 half 그러는데 영국식 영어로는 half 이렇게 부르거든요. The better my half. The half는 나의 반쪽이죠. The better는 더 나은. 그러니까 아내를 가리켜서 남편들이, 영국의 남자들이 아내를 가리킬 때 표현하는 말이 나보다 더 나은 나의 반쪽. 그러니까 아내를 아주 높이는 표현으로 쓰는 말입니다. 더 나은 내 반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내 반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더 나은 나의 반쪽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전혀 아닙니다. 아내는 그저 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해주는 몸종에 불과한 것이 불과 80년, 100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내는 그저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아내는 단순한 파트너도 아닙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뭘까요?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무시하며 무조건 복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해 마찬가지이죠. 남편은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남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저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 또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은행이나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5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교회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즉 자신의 생명을 버림같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남편,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을 실천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는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긋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남편인 나에게, 아내인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4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몸은 자신이 스스로 뭘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 간의 성적인 책임과 이행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성적인 삶을 살아주어야 하며 또 아내 역시 남편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을 아내의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삶에서 헤어나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쌍방적이며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는 관계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완전히 오늘날의 세계의 정신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고요? 자기 아내가 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해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는 이런 의미에서 상호 복종, 상호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개인주의를 배격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부인으로 살 거야. 나는 자유남편으로 살 거야.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철저한 이기주의를 완전히 배격합니다. 당신은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다 나와야 돼. 나만을 위해서 당신은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켜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부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꾸어 말하면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신학자 레온 모리스가 잘 말했듯이 바울은 지금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어느 한쪽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 있으니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희생 좀 하세요. 아니 너희들은 좀 희생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부의 성생활은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과 같이 부부생활을 죄악시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별거나 분방도 해서는 안 된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될 그 날들을 제외하고서는 다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잠을 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떠나 보다 폭넓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종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 건강한 교회생활과 부부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남편과 자녀는 전혀 돌보지도 않고 그저 밤낮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에만, 교회 봉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을 가진 아내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남편과 자녀들만 기쁘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반대로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자녀의 필요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신앙을 가진 남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충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입니다.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가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 생활은 신앙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바대로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듯 질문한 이유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도 잘 사랑하는 균형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에베소서 강해 5장 강해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결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인 뿐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통하여 너무나 놀랍게도 기독교가 문제투성이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고 방황하며 떠돌고 또한 적대감과 거의 신랄한 빈정됨으로 서로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으로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결혼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 제도가 얼마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결혼과 부부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은 훨씬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각각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여러분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